오늘 이 본문은 이 대홍수가 이제 끝나고 나서 많은 장면이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다,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노아가 드렸던 이 제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든 자연의 질서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마음의 변화를 마치 가지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이 제사는 단지 제일 먼저 나와서 예배드렸다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해야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급변적인 마음의 변화에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랜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땅이 말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의 그의 가족들과 이제 모든 짐승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 우리는 이 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물에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물론 이 노아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에서 얻었던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짐승들 중에서도 정결한 짐승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때는 아직까지 모세 시대의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미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한 또 부정한 짐승들의 개념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 모세 시대 전까지는 이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신 정결한 짐승에 대한 분명히 기준이 존재했고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한 짐승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예배의 중심은 분명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렸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살펴보았을 때 가인이 드렸던 이런 소제처럼 곡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선택했던 예배의 방식이 번제였죠. 번제는 여러분 당시 기억해 보면 이때 당시까지는 육식을 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함께 정말 그 방주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년 가까이에서 먹이고 같이 키웠던 그 동물을 이제 각을 떠서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짐승을 죽임보다 노아가 받았을 충격은 정말 10배, 20배 더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한 방법은 바로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이 모든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죽을 제외하고서는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전적인 희생을 상징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이 향기, 이 번제의 향기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드려진 노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향기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평안을 주는 향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졌고 그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하였던 평안을 주는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를 맡으시고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도대체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에 이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완전히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21절에 등장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지금은 어떤 단계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깨끗해졌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아의 가족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펼쳐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처럼 에덴 농산이 펼쳐져야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홍수 심판을 겪었지만 인간의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수의 심판이 전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완전히 포멸시켜 버려서 완전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펼쳐질 세상은 에덴 농산처럼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와 함께 교제하는 필드가 펼쳐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악함이었는데 심판이 끝났음에도 인간의 악함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에는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는 땅을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제약이 관영하니까 온 땅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완전히 포멸시켜버리고 완전히 심판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그 마음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 이후로 인간을 대하는 방식,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는,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해서 모든 것을 멸해버리고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대할 방식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내와 긍휼을 통해서 인류를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노아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자연 질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심판 이후로 그냥 비만 많이 온 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하늘의 공장, 땅의 공장 다 열리고 모든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이런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까지도 완전히 깨어져 버린 완전한 혼돈의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상태였지만 이제는 다시금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질서, 모든 계절까지도 회복시키겠다. 이제는 쉬지 않고 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심판의 때는 마치 카오스, 정말로 온 땅에 다시 창조 전에 혼돈했던 것처럼 온 땅이 혼돈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재창조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다시 약속하시는 그 증표가 바로 땅에 있을 동안 다시금 이 모든 날과 밤과 이 계절과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질서 있게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끝까지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홍수 심판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홍수 심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홍수 심판은 사실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면서도 또한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의 율법대로 세상에 그런 죄악이 관영하는 그 일들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으로 실제로 심판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포맷돼서 깨끗해지고 완전히 새로워졌지만 문제는 인간의 악한 마음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6장 이후에 펼쳐지는 장면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시금 악한 세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홍수 심판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죄인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외부의 환경 탓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 마음이 타락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같은 이제 홍수 심판은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낼 뿐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에도 인간의 악한 내면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아의 제사는 단지 홍수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홍수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음의 죄를 해결하는 길인 이 번제단의 예배에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더 이상 홍수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인류와 함께 소통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노아가 드렸던 이 정결한 이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는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의미 속에는 이제는 다시금 인류를 대하는 방식이 심판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은혜의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재창조의 그 약속들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노아의 예배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예배는 단지 생존에 대한 감사 예배가 아니었고 이 예배 속에는 창세기 3장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을 기억하며 드렸던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공감하며 오직 메시아의 희생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버랩되는 장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정말 깜짝 놀라시며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너무 놀라셔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는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번제를 드린 장면이 마치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를 알게 한 거는 정말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 주셔서 이 놀라운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이제 인류를 향해서 네가 드렸던 번제들처럼 내가 인류를 대하는 방식이 이제는 정말로 이런 심판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을 치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번제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의 대속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오셔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만남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오늘 8장에서 하나님이 홍수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마음의 악함이 변화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이 한탄했던 근본적인 한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이고요. 이 부분들을 노아가 캐치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이야 이걸 어떻게 알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윤리는요 사실은 누르는 겁니다. 하지 마,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인간의 윤리는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간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 변화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간의 악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될 때 그 어떤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악한 마음이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려서부터 마음의 악함을 아시고 인간에게 다가오셨던 방식이었고요. 이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요. 이 이루신 것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냐 안 참석했냐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리 없이 우리 내면 깊은 곳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 새 언약이 주어지면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의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한탄하심은 사실은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정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주어져서 우리의 악한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성화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 거하는 모든 악한 마음들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정말로 정직하게 변화됨을 통해서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자신과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때로는 화강석보다 더 강한 내 마음의 딱딱함을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 마음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